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설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36장 찬송합니다. 찬송 336장 찬송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는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여기서 하는 말씀은 시편 106편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한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려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려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다양화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대에는 소위 절대 권력이라는 것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른을 공경해야 한다든가 스승을 잘 섬겨야 한다는 것과 같은 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가치관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과 질서 속에 들어와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이 오늘날의 젊은이들에게는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문화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시오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과 질서 속에 들어와야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질서에 반해서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반란을 일으킨 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레위의 자손 고라와 르우벤 자손인 다단, 아비람, 온이 결탁해가지고 다른 족장들과 함께 모세를 반역합니다. 민수기 16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여러분 이러면서 지도자의 지위와 권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모세에게 너하고 우리하고 다른 것이 뭐냐. 우리도 거룩한 자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데 왜 너만 잘난 척하고 높은 자리 차지하고 있느냐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문의 말씀대로 시기하는 마음으로 의를 치워버리고 불의를 세우려는 악당들의 행위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노하셔서 땅을 갈라지게 하시고 원망하던 그 사람들을 불로 삼켜버리셨습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한 죄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그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다른 민족처럼 우리에게도 보이는 하나님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소의 형상으로 바꾸어 버렸다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에 사용된 형상이라는 단어는 이 땅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십계명에 사용된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몸소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했다고 선언하시면서 아주 매우 크게 진노하시고 이스라엘을 모두 진멸시켜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고 생명을 내건 그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아멘. 모세의 위대함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시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에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언약을 믿지 못하고 퇴보한 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이 내용이 소개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2명을 뽑아가지고 40일간 기한을 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런데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 중에 10명이 온 이스라엘 회중이 모인 가운데 절망적인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역시 그럴 것이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 보고를 들을 때 온 회중이 낙심천만해서 밤을 새우며 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민수기 14장 3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지금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들이 돌아가고자 하는 애굽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애굽은 바알신을 섬기던 그 바로의 폭정 아래서 노예로 살던 곳이었습니다. 온 가족들이 다 그 애굽의 성 쌓는 데 동원되어서 고데기 짝이 없는 강제 노동으로 하루하루를 지새던 곳이었습니다. 사실 그 학대와 고역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출애굽 시켜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야, 애굽이 가나안보다 더 낫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출애굽하기 이전의 생활이 그 얼마나 비참했던가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비록 광야 생활이지만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민으로 살게 된 것만 해도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현재 누리게 된 이 신앙생활보다 이전에 제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때가 더 좋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내일을 염려하면서 한숨으로 지내던 그 생활,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대신에 날이면 날마다 부부싸움하고 상대방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원수처럼 살 때가 정말로 더 행복했습니까? 신앙생활의 기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이라도 체험했다면 그런 불신앙의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은 꿈에도 떠오르지 않을 것인데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기에 그처럼 예수 믿기 전이 더 좋았다, 이런 말을 쉽게 내뱉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는 때때로 땀을 좀 흘려야 될 때도 있고 힘이 좀 들 때도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자기에게 어떤 부담을 약간 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불신앙의 생활로 돌아가려 하는 시험에 결코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은 부월에서 바알을 숭배하고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른 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죄악으로 전염병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급속하게 퍼져갔습니다. 이때 비느하스가 범죄한 이스라엘 사람과 미디안 여인의 배를 꿰뚫어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재앙이 그쳤습니다. 비느하스는 이 일로 그와 그 후손에서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에 언약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하며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속주의 물결에 휩쓸려서 신앙의 거룩성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고 우리는 분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속주의와 타협해서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분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새 우리 안에 번져가고 있는 외식하는 생활을 끊어내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세속주의 물결에 휩쓸려버린 것들을 다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죄와 불의 앞에서 침묵과 방관하는 것은 그 불의에 동조하는 아주 소극적인 범죄입니다. 심히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불의와 범죄를 용납지 않는 결연한 의지와 의로운 분노가 요청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열심을 가진 성도는 영원토록 축복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헛되고 썩어질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 휩쓸려 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정일토록 주를 찬송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불의하다고 느낄 때에도 찬송과 기도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정의로우신 분이심을 열방에 알리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회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일생 다 가도록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겨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좋으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선대하심,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맛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의 삶의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가 부족합니다. 세상의 시련이 엄습해 올 때 두려워하거나 허약해지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더욱 믿는 자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을 거슬러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신감으로 살게 하시며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도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권능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소원을 담아 1,000번째 헌금으로 영광 돌리는 임준영 청년, 임상훈 청년의 손길을 흠양하시며 감사 헌금 드리는 김수민 청년의 손길을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도 다 주님께 바치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크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새 날을 시작합니다. 주님의 복을 누리는 날이 되게 하시며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